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눈치는 절대 보지 않으면서 세상 눈치는 얼마나 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 실수하고 못하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지만 내가 세상 일에서 뭔가 무너지고 잘 되지 않는 거는 엄청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지 않지만 내가 세상 일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틀어지면은 벌벌벌 떨어요. 그게 회사 일이든 친구들과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유지하고 붙잡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죠. 엉망진창이 돼요. 말씀 큐티, 기도, 예배 생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거 좋고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면 그만인 거예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제자훈련, 복음학교 모든 훈련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내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라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즐로는 유명한 변호사인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 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라즐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라즐로가 악명 높은 전범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라즐로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와 연결된 헝가리의 비밀 경찰의 일원으로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강간까지 했던 그런 파렴치한 비밀 경찰, 극악무도한 비밀 경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는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딸이 유능한 변호사였다고 했죠. 자, 인류 변호사였던 딸 앤이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자기 아버지처럼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극악무도한 비밀 경찰, 그런 전범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판을 한 결과 마침내 라즐로가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빠가 무혐의 판결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딸 앤이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뮤직박스, 이 박스 음악이 돌아가는 그런 박스가 있거든요. 그 뮤직박스에서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가 사진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뮤직박스에서 사진을 발견하는데 아주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 사진 속에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실을 이제 딸이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는 가정적이고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양민을 무참히, 자기의 동포를 무참히 학살했고 나치의 편에 서서 파렴치한 짓들을 하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도 없이 죽이고 강간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딸이 깨닫게 된 거죠. 자, 진실을 다 알고 나서 이 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밝히자고 딸에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딸의 제안에 라질로가 거부를 하죠. 그리고 그의 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애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이 혐의를 입증하는 사진 수십 장과 함께 편지를 써서 검사에게 보내면서 아버지를 고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뮤직박스라고 하는 코스타 가브라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되게 진짜처럼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나치의 전범이었어요. 대표적인 전범이어서 유태인을 600만 명 넘게 학살한 데 가장 앞장서서 가담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 라질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아히히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영화 속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전범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히히만이 유태인 600명을 학살한 전범인데 이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평온하게 자기의 여생을 보내는, 산책을 하는 걸 즐겨하고 했던 사람이 이 아히히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질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게 평생을 살인을 하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침묵한 채 무혐의 판결을 받아낸 게 라질로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속였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진노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노의 자식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라질로가 이 끔찍한 전쟁의 광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전쟁 속에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요. 이게 라질로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우리도 포함해서 죄 앞에서 이런 행동을 취해요. 죄를 지은 것을 숨기려고 하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하죠. 근데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핑계부터 돼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로 라질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아히히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 앞에서 뭐를 한다고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시대의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날 학원 가지 않고, 주일날 과외 받지 않고,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주일날 사교를, 친교를, 주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세대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각기 다 다양한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라질로의 모습이고 아히만의 모습이에요. 라질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게. 라질로가 아히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600만 명을 진짜 죽이고 자신의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강간하고 했던 라질로와 아히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라질로, 아히만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떠냐,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변명을 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술, 담배 해도 되지 않냐,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예배 빠지고 매일 말씀 큐티하는 거 그것 좀 안 하면 좀 어떠냐,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말고도 다 그렇게 산다고 뭐를 한다고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선 예화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법정에 고발된 라질로는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게 바로 라질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이 되어서 십자가 복음 앞에 성령님이 우리를 수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법정 앞에 고발이 되었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끝맺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허락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린 사랑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이잖아요. 동시에 이 복음이 진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심판이 없었다면은 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죄를 지나 안 지나 똑같다고 하면은, 지은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그걸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 그리고 또한 진노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만 외친다면 그것은 어때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진노의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반드시 공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어본 적이 없고 죄에 대해서 떨어본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경험한 사람들만 아멘. 아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더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건 역시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사랑만 말해서는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들을수록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깨달았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에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과 불의한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말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 전에 경건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죠? 경건이 뭔지. 경건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성품 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경건이라는 말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은, 어렴풋이 그냥 마냥 해석하면은 경건하지 않다가 꼭 버릇이 없고 좀 배우지 못했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오늘 이야기하는 진노,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 얘기인 것 같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보내주는 문자, 묵상,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큐티를 해야 되는 거, 학생들도 큐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큐티를 하지 않아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어려울까? 너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배울 때 쉬운 사람, 나는 학교 교과서 없이도 혼자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있나? 병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려고 해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거는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아.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업무 어때요? 회사 다니시는 청년들? 일이 어렵다고 사장님한테 아니면 자기 사수한테 얘기해요? 저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그럼 나가면 되겠구나. 아주 간단하죠. 근데 어때요?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주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일하는 직장에서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이게 너무 힘들다고. 가르쳐서 할만하면 나가고, 할만하면 나가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래요. 머리를 써서. 학생들은 어때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려면은 머리를 써서 머리를 싸며 공부를 해요. 근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에는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모를까요? 말씀을 큐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 그게 누굴까요? 뼛속까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불의한 모습이라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함께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모습, 이건 뭐냐면, 자, 불경건한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범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를 짓고 죄된 행위를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우리 모습이 맞죠. 죄 가운데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살잖아요. 죄를 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수도 없이 묵상하고 다짐하고 하지만 계속 무너지잖아요. 우리에게 불의한 모습, 불경건한 모습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경건하지 않음. 자, 이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불의까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경건은 불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불경건은 반드시 불의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깊숙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뭔지 이야기 설명 안 해도 들어봐서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봐서 성적인 유혹을 받아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죠. 자,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의 주인인 보디발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아내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요셉의 행동의 기준은 뭐였냐? 사회, 세상, 법, 규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었어요. 요셉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가 붙잡았던, 그가 죄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경건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불의한 모습을, 음행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삶 속에서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죄악들에 무너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눈치는 절대 보지 않으면서 세상 눈치는 얼마나 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 실수하고 못하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지만 내가 세상 일에서 뭔가 무너지고 잘 되지 않는 거는 엄청 가슴 아파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지 않지만 내가 세상 일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틀어지면은 벌벌벌 떨어요. 그게 회사 일이든 친구들과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유지하고 붙잡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죠. 엉망진창이 돼요. 말씀 큐티, 기도, 예배 생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거 좋고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면 그만인 거예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제자훈련, 복음학교 모든 훈련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수련의 경험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차별이 없는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은 무진장 좋아하죠.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 안 하던 친구들도 확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울어요.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해. 성도든 아니든 차별 없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에서 오늘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시편 7편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죄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매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매일 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서 떨어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제 분노하셨으면 오늘도 내일도 분노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어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게으름과 음란의 죄에 빠져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내일도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은 뭐 범죄자들, 파렴치한 아히만과 라즐로 같은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들, 전범들, 강력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차별 없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교회를 다니는 자든 다니지 않는 자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불경건함과 불의한 모든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봅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행하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알았죠? 불경건은 뭔지, 불의는 뭔지. 순종하기 싫어서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며 잘못된 관계와 세상 일들에 엮여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특히 이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보이세요? 학생들을 보이시고, 네. 김효경 청년 보여요? 네. 자,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우리의 주위의 자연, 우주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계절, 햇빛, 자전과 공전,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과 그런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들 안에는 절대자에 대한 분명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문명이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의 민족 안에 들어가도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들에게도 신은 있어요. 그들에게도 절대자는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글도 없는데, 글자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종교는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어떻게 보이나? 47년 만에 가족 상봉, 미국 입양인 다시는 헤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47년 만에 입양이 되었는데, 미국에 입양이 됐는데 가족을 47년 만에 만났대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 47년 만에 만난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설진영 사모님 사촌 언니예요.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나? 사모님이? 그러니까 복잡한데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큰 외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할머니가 몰래 갖다 버리신 거예요. 버리셨다고 표현한 거지만 몰래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자식을.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 우리 가족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 찾는 그 광고, 네이버인가에 나오는 그 짤막한 광고가 있었나 봐요. 그 인상착의 하고 그 상황을 보고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걸 보고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니까 인적사항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맞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47년 만에.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입양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고, 입양을 보낸 할머니만 알고 계시죠. 거짓말을 하는 할머니만.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모니까. 그러니까 오빠의 딸이니까 똑 닮은 거예요. 오빠하고도 아빠를 그렇게 똑 닮았고, 그러니까 남매가 닮으셨으니까 깜짝 놀랐대요.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혈육이니까 멀리서부터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났어도 혈육끼리는 어때요?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뉴스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본질적으로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혈육만 되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 처음 경험한 친구들 많은데, 그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낯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그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처음 은혜로 만났는데 너무 내 아버지인 거야. 너무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꼭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환히 드러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만한 일. 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라는 거를 직역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직역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있다는 거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 이런 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자꾸 뭐를 해요? 핑계를 대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와닿지 않는다고. 사실은 다 아는데. 사실은 다 깨닫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데. 핑계를 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쁜 짓을 저질러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했어요. 그런 나쁜 짓을 했더니 나단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을 해요. 고발을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아니 그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얼마나 창피했을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자기의 최고의 장수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그 남편인 자기의 최고의 장수를 어떻게 전쟁터로 보내서 일부러 죽였어.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이전에 사실은 아내를 취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내를 강간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게 드러났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지적했어, 그 죄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만 해도 그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실토했어요.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의한 자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실토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영화 속의 라즐로도 끝까지 자기 죄를 실토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즐로는 가족에게 잘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미친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 미친 전쟁의 속에서,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살인과 강간의 죄를 합리화하고 어떻게 해요? 핑계댔어요. 선악과를 먹고 들킨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모세의 형인 아론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기고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백성들이 부추겨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요. 아론도,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모습과 같죠. 누구누구 청년 왜 주일 예배 안 나왔어요? 왜 예배 섬기지 않았어요? 왜 큐티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이, 여러분들이, 학생들도 똑같아. 전화신방하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선생님들이 너네들을,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복음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깎아내려서 여러분 자존심들의 스크래치를 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근데 그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얘기한 거,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은 뭐부터 얘기해요? 핑계를 대죠. 이유들이 다 있어. 뭐뭐해서요.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먼 게 죄에 대해서 특히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실수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 멍청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그러면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를 고치고 바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면은. 왜? 그 일이 하나님 일이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먹고 정죄당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 핑계부터 대. 이래서 바빠서요. 이거 하느라고요. 아, 그거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누가 말싸움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말싸움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일들을 해나가는 거는 세상 단체예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도 없으려니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나를 정죄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씨름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권면하고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마디가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불경건한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진노를 받는 자인지 아니면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인지 바로 드러나요. 바로 0.1초 만에 드러나요. 전사님 카톡을 해보면은 그 온도만 느껴봐도 알아요.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만 들어봐도 느껴지니, 인간인 나에게도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수도 없이 구라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핑계를 잘 대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는 인간의 특징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앞에 서 있고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상대방이 오해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지 않고 숙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핑계를 대고 있죠? 수도 없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큐티하지 않고 내 안에 큐티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심고 적용하고 내 죄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큐티하지 않고 있으면은 다음 수련회,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 매일 큐티하고 있어요? 큐티하지 않으면은 전사님이 장담해 줄게. 다음 수련회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사님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매일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지식을 잃어버리면 끝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음에 이제 나눌 텐데,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매일 큐티하려고 하지 않고 대충 하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본성을 탓하며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 이제 불경건한 자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불의한 자,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 모든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차별이 없는 진노입니다.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은 사실 굉장히 참혹해요. 21절부터 보면은 21절, 22절, 23절을 읽고 끝낼게요.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쳐갖고 여러분들을 때려 죽이는 진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심판에 따라서. 그렇지만 사실 진짜 진노는 뭔지 아세요?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살았더니 그리고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핑계를 댔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몰랐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이게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전사님 이제 저주의 설교를 하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진노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에요. 야동을 보고 음란한 행동과 또 친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 큐티 무시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안 생겨.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든가, 또 하나는 괜찮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끝없는 죄로 스스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고 벌벌 떠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옆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이미 내 안에 말할 수 없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